한 주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된 이후에 세 번의 테스트를 하는데 그 세 번째 테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장에 가서는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소명은 주셨지만 정말로 이 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소돔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시험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동일한 문제에 두 번이나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험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인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고 이삭을 믿음의 후계자가 되는 터전으로 삼기 위해서 형인 이스마엘을 추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순탄한 생활들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오늘 시험을 하셨다는 거죠. 어떤 시험이 통과할 수 있는가를 보시는가가 어떤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가려내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이 과연 우리가 교사 임용고시를 잘 보아서 교사가 되면 그 교사 임용고시를 패스하면 정말 좋은 교사인가? 목사고시를 패스하면 정말 좋은 목사인가? 여러 가지 쭉 생각해 보면은 사실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알고 확인하고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다. 나는 그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욥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욥이 시험을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잖아요. 가만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욥을 하나님이 괜히 딴지를 거셨습니다. 그럼 가만 놓아두면 될 건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야 우리 욥을 봐라. 정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사단이 그 하나님의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합니까?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쟤한테 아들, 딸 주시고 또 가축도 수없이 많이 주시고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흠뻑 부어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제한테 축복을 주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절대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욥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뭐 준 것 때문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자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욥의 생명만 말고 모든 것을 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잖아요. 그냥 잘 살고 있는 욥을 하나님이 괜히 자랑하고 싶으셔서 말을 꺼냈다가 욥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대를 갖고 계신 것이 있다는 거죠.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 없는 관계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기대가 없어지면 그때를 뭐라고 하죠? 권태기라고 하죠. 자녀에게 기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기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기대가 없는 관계는 건강하고 신나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모든 관계 속에는 사실 기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슨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기대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습관에 따라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되고 응답 안 하셔도 되고, 그런 삶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종교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시험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늙어서 얻은 아들, 그래서 마음을 듬뿍 준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아들인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아들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아들보다도 특별한 아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손에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손에 거머쥐고 있는 그 약속을 놓아라 하는 거예요. 놓아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80km.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3일 만에 80km를 걸어갔으니까 엄청 빨리 아들하고 말도 없이 걸어간 것 같아요. 그죠? 아들하고 말도 없이. 보통 우리가 도보 여행을 할 때 하루에 한 20km 걷는데 20km 걸어도 중리산이 그렇게 하고, 군대에서는 40km 걷습니까, 집사님? 오래되셔가지고 완전 부장해서 40km를 걸으면 아마, 그래서 군대 생활 다 할 만한데 그거 없으면 할 만하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3일 길이라. 그냥 오늘 저녁에 바쳐라 그러면 눈 딱 감고 탁 하면 끝나는 건데 3일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짊어지고 3일 길을 걸어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짐승들도
함부로 죽이지 마라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시험지의 문제는 전혀 사실 엉뚱한 시험 문제인 거죠. 이거는 시험 안 쳐도 되는 거, 백지 내고 나와도 될 만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지는 사실 시험 치를 이유가 없는, 객관적으로 볼 때 시험 칠 이유가 없는 그런 문제지였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은 그 생명을 쉽게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시험은 쉽게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밤새 갈등을 하는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라고 했는데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쁘게 드리겠어요 하고 룰루랄라 아들을 데리고 막바로 길을 떠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말할 수 있겠냐?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 아들을 바쳐라 하는데 하나님이 바쳐라 한다고 웃으면서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이것을 바쳐야 하냐, 바치지 않아야 하냐. 그리고 바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이 성인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내 후사로 삼을게요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내가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데 얘를 내 후계자로 세울게요.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갈등 없이 그러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등, 이 말을 들어야 하냐 듣지 말아야 하냐 하는 그 수없이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마지막 결론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달려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이것을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하냐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 결국의 선택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갈등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있느냐 그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그 명령을 순종하기로 아브라함은 결단하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먼 거리 가는 도중에 그 결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환과 대화하죠. 사환과 대화 속에 야, 너 여기 좀 기다려.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내가 아들을 데리고 돌아올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죽이는데 뭘 아들을 데리고 돌아올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리실 줄 알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죽인 것 같은, 그래서 부활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을 것에 대해서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죠, 아브라함. 그렇지만 그가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거야. 그 믿음으로 이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그다가 이삭이 한술 더 떠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따라가지, 그냥, 그죠? 따라가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을 거야. 그때 산속에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죠, 지금. 야, 네가 양이야, 네가 재물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을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계신데 아버지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곧 얘를 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걔가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어. 그렇게 불확실한 대답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냐. 그리고 10절에 가면 드디어 손을 들고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결단의 순간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유지해 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지를 주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홀로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시던 거예요. 제가 간증을 예화를 한번 드렸죠. 피그미 족의 성인식, 13살이 되면은 아이가 한밤중에 맹수가 우글거리는 들판으로 가서 그 동굴 속에 혼자 하룻밤을 견뎌내고 마을로 돌아오면 이제 남자로 인정을 해서 어른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야, 걱정하지 마. 너 아빠의 아들이니까 용감하고 씩씩하게 오늘 밤을 잘 견뎌내라. 아빠가 내일 아침에 동터면 데리러 올게. 그리고 떠나가잖아요. 이 늑대 소리, 짐승 소리가 들릴 때 그 아들은 창을 들고 벌벌 떨면서 쪼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해가 동력에 떠올 때 그 동굴 밖에 누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활을 들고 아들을 향하여 겨누고 있는 거죠. 아들을 쏘려고 겨누는 게 아니고 아들에게 맹수가 달려들면 그 활로 그 맹수를 죽이기 위해서. 아들은 지 혼자 그 밤을 지낸 줄 알았지만은 사실 그 밖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이 힘든 시험을 치고 있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누가 다급하냐.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외쳐 불렀어요. 쉽게 얘기하면 스탑! 그런 거죠. 아마 그 산이 떠나갈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혹시라도 얘가 못 들어가지고 그냥 칼이 내려가 버릴까봐. 온 산이 떠나갈 듯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다급하게 불렀어요. 우리가 항상 다급해? 하나님이 다급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주일학교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다급할까? 하나님이 다급해야죠. 우리 사심이 끼면 우리가 다급합니다.
사심을 떠나면은 우리가 다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우리 학교가 망하면은 하나님의 손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 마음을 못 먹느냐? 왜 우리가 계속 다급해하면서 사느냐? 오늘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이 다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의 내리치는 그 손을 칼을 들고 있는 손을 하나님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다급한 인생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제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했다. 몰랐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확정했다. 네가 그것을 보여줬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아마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그 철없이 굴던 제가 이제 드디어 믿음의 아들의 자리에,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는구나. 기쁨의 눈물이 흘렸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죠. 불확실을 하니까 우리는 불안합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치른 목적은 뭡니까? 복의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복의 통로로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삭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사업이 있고 기업이 있고 인생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탄이 쟤는 하나님이 이걸 줬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었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고소할 때 아니다. 쟤는 마음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마음 중심으로 나를 믿는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아들이라도 죽일 수 있는 행동으로 아브라함의 사랑은 확정되었습니다. 아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르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비로소 온전한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오늘 그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드리려고 하는 행동의 결단 그 속에서 그 심령 속에 있던 사랑이 온전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사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은 항상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제1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 하나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독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아내, 한 여자와 한 남편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여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은 시간을 끌수록 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 순종하는 그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위기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버릴 때 주시는 그 원리를 아브라함은 붙잡았습니다. 신앙은 나의 100%를 들여 하나님의 100%를 얻는 도박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일하실 수가 없다. 내가 나를 움켜쥐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급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보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자.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 잘못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발자국을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담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사랑을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덧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갖추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합리적인 시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급한 그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